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지요. 그런즉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은 전통 혼례는 마당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마당에서 신랑 신부가 이 교례배라고 해요. 같이 이렇게 절을 하고 그 한 마당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잔치의 자리였죠. 마을 사람들 다 옵니다. 또 우리나라는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가정과 가정,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이 혼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결혼 풍습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의 결혼 풍습은 이 잔치 자리라고 보기보다는 무언가 형식적인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요. 물론 우리 전통을 내도 형식은 있지만 서양의 이 결혼식에는 독특한 문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객들이 양 옆으로 쭉 앉아 있고 맨 앞에는 신부의 부모님, 신랑의 부모님이 앉아 있지요. 그 가운데로 신랑과 신부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해요. 우리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약하고 언약하기도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요즘 이제 서양의 그 결혼 풍습을 많이 받아서 하객들 앞에서 언약하지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기독교적 관점,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좀 보면 창세기 15장에 언약이라는 독특한 장면이 하나 연출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께 짐승들을 다 쪼개서 이렇게 둘로 갈라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언약식 할 걸.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언약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적인 사례를 좀 연구해 보면 이 당시에 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건 뭐냐면 언약이 파기되면 저렇게 죽을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언약의 전통이 쭉 이어 내려와서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신랑 신부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결혼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책임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언약식을 준비하고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서 다 갈라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이 먹을 것들을 좀 채가려고 하니까 그거 막 쫓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그런 그림들도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오세요. 약속한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음성 듣고 그렇게 했을 건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12절에도 기록하지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마치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신랑과 신부의 언약식과 비슷한 개연성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시길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잠들어 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신부들이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데 더디 오니까 졸아요. 자요. 신부 자고 있는 그 가운데 신랑이 와서 신부와 신랑이 만날 수 있지요. 결혼식은, 혼인식은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증인을 두고 평생토록 죽음을 걸고 지켜야 하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할 때 보통 신랑 신부가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뒷부분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부가 등불 들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디 오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잤다, 이렇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가 이 신부의 모습과 참 비슷한데 우리가 지금 다 졸고 있겠다, 자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깨어 있고 싶은데 졸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책만 받고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잤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 언약식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깊은 잠에 들고 흑암 가운데 그가 두려워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열처녀, 신랑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더디 오시니까 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때로는 졸고 있고 때로는 자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노력하고 잠들지 않으려고 애써도 우리는 어느새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가 당첨됐다라고 하면 정말 로또 한 번 당첨됐는데 한 20억 된다면서요. 1등 하면. 맞아요? 5장이 당첨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죠. 로또 5장이 동시에 1등이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내일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월요일 날 가서 탈 수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야 내가 월요일 날 갈게. 세상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라는 음성이 만약에 주일 밤에 들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로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한 1년만 있다가 오시지요. 그래도 100억인데. 이 모습이요.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삶으로 인하여서 잠에 빠져 있습니다. 피곤해서 졸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본질은, 적어도 본문 안에서 신부의 모습은 기다리는 자여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어야지요.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들은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 2000년이 되는 동안 우리가 학습된 거죠. 야, 예수님 안 와. 예수님 안 오셨어. 보니까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 아무래도 안 오실 것 같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더디 오시는 것 같으니까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성이 들려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저는 이 음성이 정말 은혜로운 음성으로 여겨졌어요.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5처녀는, 이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딱 가져가서 거기에 기름 채워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슬기 있는 지혜 있는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등불 또한 갖고 있고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름도 갖고 있었던 거죠. 미련한 5처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아니, 함께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이 슬기 있었던 이 처녀들이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불을 못 켜. 그러니까 가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름을 좀 사와라. 제가 이 10명 가운데 만약에 제가 이 10처녀 가운데 제가 있었으면 야 하나씩 키고 기다려. 돌아가면서 켜. 뭐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비유도 분명히 그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준비한 자가 있었고 아닌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지요. 이 미련한 5 여인이 처녀가 신부가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여인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니 기름 가지고 와서 1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저희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신랑 기다렸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저희 마음 아시잖아요.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잠깐 기름사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르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부된 자들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신랑을 바라보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을 넘어 혼인잔치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혼란과 두려움의 말씀이었어요. 늦은 밤이 돼서 기다리던 그 10명의 신부 가운데 신랑이 오신다는 음성을 듣고 5명은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그리고 기름 사서 왔는데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저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아요. 주님,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밤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꽃단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잖아요. 저 지금 잠깐 기름 장사한테 가서 기름 사왔을 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왜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주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에 기대서 한번 부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사랑의 열매는 사랑 자체가 아니라 혼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열매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열매는 천국입니다. 기다림의 열매는 우리 주 되신,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그것이 다 인정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5처녀도 기다렸어요. 등불 들고 기다렸어요. 아름답게 치장하고 기다렸어요. 심지어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장사한테 가서 기름 사갖고 돌아왔어요. 이 여인들이요, 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어요. 주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혼인잔치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청년들 이렇게 연인 간에 교제하는 장면들을 보는데 청년들이 밀당을 많이 해요. 서로 밀당하는 거야. 야, 누가 더 이렇게 하냐? 야, 쟤는 나를 사랑하나 봐, 안 사랑하나 봐, 막 이런 거 괜히 막 생각하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집니다. 근데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결혼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했기 때문에 결혼에 이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요? 될까요? 제가 가도 될까요? 좀 힘들 것 같은데. 재고 있으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따져보기만 하면, 계산만 하면 그 사랑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주님, 저도 신부 옷 입고 꽃단장하고 주님 기다렸어요. 등불도 준비했어요.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름이 잠깐 떨어져서 갔다 온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상황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모른다 하세요. 주님 사랑하고 천국문 앞에서, 혼인잔치 앞에서 모른다 거부당하는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참 사랑의 완성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참 사랑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혼인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노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갑돌이와 갑순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잖아요. 갑순이가 시집을 가고 갑돌이가 장가를 가고 둘은 펑펑 웁니다.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표현하지 못해서, 드러내지 못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해요. 사랑은 이루어져야 참 사랑입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뭐 사랑하기 때문에 널 떠나보내는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성숙한 사랑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과 같은 거예요. 자녀가 못났어도, 실패했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병들었어도, 아팠어도, 허약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 사랑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으로 사랑했으니까 됐겠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서 혼인잔치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때, 내 이름을 분명하게 불러주실 때라는 거지요.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고 알아주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이 제가 성경을 많이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씀이요, 이 두 절만 딱 있을 때는 해석이 안 돼요.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예수님이 보셨는데 나다나엘의 고백을 보면요, 이 고백은 보통 사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막 공생애 다 보고 막 그 호숫가 걷고 5,000명 먹이고 죽은 사람 일으키고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
고백들을 나다나엘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다나엘이. 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이 말 한마디에 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나다나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언제가 옛날에 보았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의 한 장면, 예수라는 영화의 이 한 장면에 나다나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석돼서 연출되어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작가나 감독이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야,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있어요. 나다나엘로 보이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들 사이로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롱하게 내리쬐는 그 빛을 보는데 그 빛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걸 이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 연출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놀라운 존재를 그가 거기서 맞닥뜨리는 거죠. 그런데 야,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이 초청했을 때만 해도 야, 그 뭐 나사렛 거기 그쪽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는데, 성령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느꼈는데 라고 알게 된 거죠. 이건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신비였는데 그걸 저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하나의 장면이 연출이에요. 그런데 이 연출이 저는 야, 정말 그럴듯하다. 성경에는 나다나엘이 어째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지, 무화과 나무에 아래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뜨거움을 그가 경험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깜짝 놀라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세요. 나다나엘을 부르세요. 그를 알고 계시고 그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존재를 불러주고 지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 우리들에게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시고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돌보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열매를 분명하게 맺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말씀과 선포, 외침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텔레비전에서 언젠가 이렇게 실험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실험들을 풀어갔습니다. 밥풀 실험이라고 있었어요. 햅쌀로 밥을 맛있게 지은 다음에 그거를 병 2개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다가 하나는 고맙습니다라고 적어 놓고, 하나는 짜증나라고 써가지고 병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막았어요. 아나운서들이 실제로 실험을 한 겁니다. 이 고맙습니다라고 써 있는 병에다가는 아나운서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야, 쌀들아 예쁘다, 뭐 좋다, 그래 고맙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해줘요. 매일매일. 짜증나라는 그 병에 있는 밥에다가는 저주의 말들을 합니다.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넌 별로야.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 같아. 4주가 지난 다음에 그 병을 열었어요. 이 고맙습니다 병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구수한 냄새를 피우는 반면에, 짜증나 병에서는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밀봉해 놓은 상태였어요.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말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어떤 실험자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한 명을 놓고 3명이 실험 도우미가 돼서 한 명 실험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3명이 한 사람을 막 칭찬해 줍니다. 막 칭찬하고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실험 대상자가 대화를 리드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3명이 그 한 사람 잘 모르는 거, 해외 유학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소외되기 시작해요. 끼지 못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소통의 단절은 그냥 언어적 단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도 연결됨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처 주는 말은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고, 위로하는 말은 누군가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이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뭐 물어보냐면요, 주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무슨 징조 있겠습니까? 이거 왜 물어보냐면, 징조 알면 대처할 수 있잖아요. 징조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징조가 뭡니까? 물어보는. 그 중에 야, 이야기하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거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들 많을 거야.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이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물으셨던 징조에 대해서 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21장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수많은 사건들,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다라는 거죠. 징조와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무슨 징조 있습니까? 무슨 증거 있습니까? 묻는데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너희에게는 증거가 될 거야.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가운데 나온 이야기 가운데 증거가 뭘까요? 징조가 뭘까요?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지금 10명의 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고, 내 성공에 빠져 있고, 내 직장에 빠져 있고, 돈 버는 거에 빠져 있고, 다 그렇게 빠져서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저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요 너무 기뻤어요. 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 깨워주시는구나. 우리 자고 있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부가 자고 있고 졸고 있지만 그 징조를 듣고 음성을 듣고 선포를 듣고 그들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징조를 분명히 말씀 가운데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취해서 잠에 취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오실 때에 먼저 음성과 외침과 선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아브라함도요, 이 동물들을 쪼개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있는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잠에 빠져 있고 흑암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임하고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10명의 처녀들처럼 잠들어 있고 졸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신랑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신랑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선포하는 음성을 듣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지막 닥치는 환난과 도적같이 임하시고, 만약에 신랑이 나쁜 맘 먹었다면 신부들 얘네들 여기서 다 자고 있네, 쓱 지나가서 혼인잔치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쳐있던 신부들, 졸고 있고 자고 있던 신부들에게 찾아오셔서 저 멀리서 먼저 선포하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저는 이 외침이 우리를 깨우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의 삶을 깨우는 주의 놀라운 능력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언젠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예언이 되며 우리의 힘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란과 환난, 아픔과 고통, 슬픔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 잠들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외침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가셨고, 기록대로 예언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 말씀대로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잠들었던 우리, 졸고 있었던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 그 다시 오심에 예비된 외침과 선포, 말씀이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음성 듣고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20절 제일 끝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 가운데 요한이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이 선포가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의 기다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 100억을 얻기보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참된 신부는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신랑을 사랑하는 10명의 신부, 처녀가 나온,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 있었죠. 이 차이가 뭐였습니까? 등불도 준비했어요. 아름답게 치장도 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길가에서 기다렸다면 뭐 밤이 맞도록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가지 차이가 기름을 기름통에 더 준비했느냐 아니냐라는 차이예요. 사실 이 장면이 기름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요. 과연 기름이 뭐냐? 이 성경 본문에는 다 안 나와요. 기름이 뭔지. 기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름에 쓰였던 용례들을 살펴보면 추론할 수는 있죠. 때로는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세우기도 했고, 또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밝히 빛나는 등, 말씀이 기름일 수도 있고, 성령이 기름일 수도 있고, 기도가 기름일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함이 기름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름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있고 사랑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준비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준비함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령 받기를 준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고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하는데 그 준비함이 없다면, 쌓아놓은 것들이 없다면, 기름이 없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등불은 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량하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헌금 좀 드리고 시간 보냈다고
여러분 주의 신부 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진짜로 준비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기름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기름이 뭐냐? 심지어 뭐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기름 장수가 누구냐? 기름 장수가. 야, 기름 장수가 누구? 저도 기름 장수는 생각도 안 해봤네. 이단들이 그런 거 잘 가르쳐요. 기름 장수 누구라고 할까? 이단 교주가 자기가 거기 기름 장수 있지. 기름 장수가 누굴까? 보통 사람들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냥 아니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중요하지 지금 기름 장수가 중요합니까? 이 교주들이 꼭 하는 얘기가 기름 장수한테 가서 기름을 사야 돼. 나한테 말씀 들어.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야.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봉사로, 진정한 모습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준비함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 제가 깨달은 은혜를 좀 나누어 본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 신앙인들의 간절함과 간구함, 준비함,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모함도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말씀의 권능도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간절함도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말씀의 깊이를, 섬김을, 사모함을, 내려놓음을, 훈련을 정말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고 목숨 거는 그 모습 가운데 기름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예배에는 자기 자신까지 드리는 드림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종합적인 제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예배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지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들어보니까 저쪽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가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즉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부들이 맞이하는 모습 그냥 바라보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등불을 켜고 예배함으로 신랑을 맞이한다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정말 진심으로 모든 것을 들여서, 내 몸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결코 우리를 지나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그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가셔서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의 임재함으로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신부도 졸 수 있습니다.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훈련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자라면, 예배의 성공자라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지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지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참된 신부로서 예배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배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예배함 가운데 우리의 신학적 지식이 아닌, 어느 것에도 치우치는 것이 아닌 참 예배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그 음성.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등불을 켜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한 사랑.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졸게 하고 자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기쁨의 함성이 되고 은혜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함으로 주를 기쁘게 하고 그 예배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주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참된 주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랑을 위해 예배하는 자, 등불을 켜고 기름을 채우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넘어서 혼인잔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야, 신부야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외치신 그 말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기름을 채움으로 참되고 분명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슬기로운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